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평범한 삶입니다. 평범한 삶은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변화를 두는 걸 싫어하고 또 그 익숙함이 어느덧 내 삶의 전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또 인생에 대한 어떤 변화, 관망,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 모습과 같습니다. 성장이나 변화가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래전 한 식당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험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 식당 주인의 철학을, 인생 철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험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익숙함에서 결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삶의 모습, 또 다른 삶의 모습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삶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제자 인생의 기본적이며 근원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열매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됩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며 창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자 월리엄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한간 저녁 시간이나 주말 또는 말년의 시간을 자신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주님은 사람의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된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 맺어집니다. 온전한 연합.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말하죠.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반복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이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연합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죠. 모든 성도는 그래서 나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됨으로써 이 가지가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냥 불에 탈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단지 붙어 있으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것도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식물의 내부적인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외부 환경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습도, 온도, 물, 날씨, 기후, 수분, 심지어 곤충과 새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아물며 꽃을 피우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작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는 걸 좋아하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잘 못 키우는 사람들 무슨 손이라고 하죠.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추 모종을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함께 돌봤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가꿨습니다. 근데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금방 누렇게 변하고 이제 죽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겠다. 상추 싸 먹어서 먹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와, 삼겹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 바다의 해풍도 있고 따뜻한 이 해운대 햇살도 있는데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자라지 못한 모습을 보며 관리가 부족했다라는 사실도 맞지만 우리 모두가 초짜였구나, 이 농사라는 일에 초보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도 이렇게 어렵고 위대한 돌봄이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참 포도나무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참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겁니다.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위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참 포도나무. 근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무슨 뜻입니까? 이 나무를 가꾸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 주권적인 통치로 이 나무가 자라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그 안에서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곧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으로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열매는 이렇게도 소중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어떻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는 곧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이것은 어떤 율법적 강제성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성경적 원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가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너의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해라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니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의 인생 열매를 쫓아가다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평범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나를 부인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나 자신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포도나무인데 오렌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물론 오렌지도 좋지만 포도나무잖아요. 주님만 사랑하고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은 열매 맺는 인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다메섹 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의 평생 인생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율법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따랐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인생엔 열매뿐이었습니다. 이 인생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평생에 다른 수많은 열매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쫓아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니 그의 인생에 남은 건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마지막 열매 결실은 어디에서 맺혀지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수많은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이보다 더 큰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열매는 가족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세상을 향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온 마을 일대를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넘어 공동체적인 연합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여러 가지들이 함께 연합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삼위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공동체적인 연결, 연합,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을 때 이 땅에 지상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안건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입니다. 제자도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목적 있는 보냄받은 지체들입니다. 우리 핑크옷 입은 우리 전도대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공원과 우리 해운대 일대 지역으로 흩어지는 우리 전도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흩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 성경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성경이 말하고 꿈꾸는 제자, 그런 제자와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완성을 이루는 그 단계와 과정 속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꿈꾸는 성도상이 우리의 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고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고 성경적 원리로 쫓아갈 때 이것을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제자의 여정을 통해 열매 맺게 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활력 있게 모험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열매로, 성도의 삶을 열매로, 이 열매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과 더욱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결과적으로는 열매뿐입니다. 최근에 교회 근처에서 한 아주머니, 어머님이죠. 한 어머님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한 두세 번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 뭔가 찝찝한 겁니다. 이분이 성도님이신지, 분명히 등록 성도님은 아닌데 누구시지? 어디서 많이 뵀는데 누구지? 권사님인지. 개량 한복을 입고 너무 정갈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분명히 권사님인데 어디에도 이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산책을 하다가 아주 독특한 곳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구남로 끝자락 시장터에 있는 사주집이었습니다. 네. 사주집에서 점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개량 한복을 입고 두 청년을 이 점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K-팝, K-푸드, 뭐 K-컬처라고 하죠. 요즘은 뭐가 유행인지 아십니까? K-사주, K-테마사. 그래서 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도 이 테마사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보지 않았겠지라고 했는데 이미 학교에서 다 보여줬더라고요. K-귀신, 귀신 아이돌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습니다. 여행객들이 재미를 삼아 사주를 보는데 제가 이 사주집들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저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아주머니, 이 어머니, 이젠 아주머니죠, 어머님이 아니라 아주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그때는 참 무거웠습니다.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교회와 제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 해운대 일대 지역에서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많은 청년들, 외국인들이, 종교가 없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들의 이 사주와 사주팔자라고 하죠, 점괘와 이 한국의 샤머니즘의 종교를 배우고 가서 평생 거짓 운명으로 스스로 속이며 거짓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겠나, 이런 위기감이 닥쳐왔습니다. 그냥 쉽게 웃으면서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저희가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뭐 팻말을 들고 뭐 항의를 하겠습니까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님, 해운대 제일교회가 해운대 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시장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빛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특별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하나의 밀알로 썩어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밀알은 무엇이고 썩어지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의 사랑의 열매는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 이 땅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상에 굴복하며 자기 인생을 이 사주 운명에 바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샤머니즘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들림 받을 때 주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가지가 꺾여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며 하나님이 이 나무가 자라도록 푸르렇게 위대하게 메꿔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꿈꾸던 교회와 세상, 제자의 삶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의 열매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지상 명령의 사명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해운대 일대 지역을 다니면 공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5km 아니면 10km 반경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도시 건축, 이 도시 개발 이 사업으로 공원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도 와서 쉽게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공원이 없구나. 이제 바다에 가야지만 되는데 바다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사하죠. 이 나무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새로 건축되어지는 건물 옥상 위에 약 300m입니까? 300평이나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원을 상상하며 뭐 많은 것으로 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허파와 같은 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해운대 일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에겐 이 쉼터와 같은 공간이 여백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숲이 필요하고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숲과 같은 쉼터와 같은 푸른 숲으로 가득 메워주는 영적 터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으며 윤택하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도지를 빨리 만들어서 사주 보는 친구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뒷부분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연락처를 기록해서 상담이 필요합니까? 전화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지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해야 될 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소망하던 교회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꿈꾸던 제자의 삶을 위해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너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평범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 바라옵기는 그 질문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열매로 우리의 삶의 종착지에 주님은 수고했노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푯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마지막 때에 상급을 얻는 그것을 상상하며 아직 젊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저의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명 이루겠습니다. 그런 사명과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만 합니다. 저도 상급을 바라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상급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예배 생활 드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이가 드는 그런 인생 말고 우리 상급 바라며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어찌할 바 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주님 품에서 마음껏 열매 맺으며 주님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매 맺으며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포도나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상급을 바라며 신실하게 제자로 열매 맺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